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얘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먼저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십시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다는 것, 또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12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8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떻게 또 어디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했는지를 밝힙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그가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하고, 또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50절 이하를 보면 그는 선하고 의로운 공회의원이라고 했고,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의 처형을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니까 그는 유대의 최고 정책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였다는 것은 사실인데, 혹 다른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까봐 두려워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의 신자, 익명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급 인사였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는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신분이었죠. 만약 그런 사람이 드러내놓고 주님의 제자를 자처했다가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믿은 겁니다. 몰래 믿은 겁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 회원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는 나오지만 밖에 나가서는 시침 뚝 떼고 몰래 믿는 분 없습니까?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공개하기가 거북하고,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 아니라 때로는 행동에 제약도 따르고 어떤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익명의 신자로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 아리마대 요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하반절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오늘 본문 58절도 보십시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무도 운명하신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수습하고 장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체포될까봐 다 도망쳤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발을 동동 굴렸을 거예요. 누가 저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누가 장례하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을 한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 상황에서마저 내가 계속 비겁한 신자로, 비겁한 제자로 숨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으로 직접 빌라도에게 나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당돌하게. 그러니까 그로서는 비상한 모험을 한 겁니다. 한때는 자기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숨긴 채 비겁하게 믿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강한 신앙 양심에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한 봉사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던 제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까지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이 뭐 때문에 새삼스럽게 자신의 제자됨을 드러내며 자기가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당시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데요. 그럼에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하고 굳은 일을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용기와 결단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언젠가 남의 눈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와 거듭남의 도리를 물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사내들인 동료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도 요셉과 똑같은 익명의 신자였습니다. 익명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믿었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남의 눈을 피해서. 그런데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감동해서 주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장례에 필요한 모략과 향유까지 가지고 와서 장례를 거들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이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두 사람의 용기와 마지막 헌신은 참으로 고맙고 아름다웠습니다. 이 두 사람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더 이상은 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 수습되고 향품과 세마포로 정성스럽게 염되어 새 무덤에 장사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주님께 부활의 요람을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봉사고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까?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외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부활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되고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유대교와 사내들인을 떠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며 산 신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베드로의 후견인으로 여러 사도들을 섬기되 죽게 하듯이 그들을 받들었던 신실한 장로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도 그러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이 아리마대 요셉의 재산으로 유지되다시피 했고 그가 10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계기로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소극적이고 늘 숨어서 믿던 익명의 신자에서 당돌하게 담대하게 자신을 공개하며 떳떳이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기를
하십니다. 부디 우리 푸른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의 생애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더욱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래서 보다 충성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